오늘은 좀 말씀의 제목이 길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확장되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칭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 키워드만 적어보시죠. 날마다 확장되고 옳은 칭찬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칭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하겠어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고 확장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귀한 은혜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 언제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새롭고 이게 날마다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사도행전 9장 4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6절 보실까요? 6절에도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니라.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의 이름과 시몬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요빠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살렸죠? 기도로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요빠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위대한 능력의 사도 베드로를 서로 자기의 집에 모시려고 앞다투어서 우리 집에도 좀 신방 좀 오시라고, 우리도 와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초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머물 곳을 정합니다. 어디로 정했냐면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을 정합니다.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을 유합니다.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는 가죽 제조의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에 무두장이라고 하면 오늘날은 이거 고급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무두장이란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최하층, 천민으로 간주하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생업이란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언제나 죽은 짐승의 사체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으로 간주되었느냐?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어요. 10장 6절에 보세요. 무두장의 집이, 지금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변에 있지요. 왜 해변에 있을까요? 무두장이 시몬은 어부가 아닙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해변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좀 헤아릴 수 있으시겠어요?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사체의 오물과 그리고 폐수를 버리기 용이한 그러한 해변에 그가 머물러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런 의미도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겼기에 마치 문둥병자처럼 말입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외딴 바닷가에 떨어져서 혼자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체의 폐수를 용이하게 버리기 위해서 혹은 오물을 쉽게 버리기 위해서 바닷가에 그가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그는 떨어져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큰 아이러니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부정하게 여겨 무두장이 손에 닿는 모든 것보다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그 부정한 손, 무두장이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은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귀중품으로 여겨서 앞다투어 서로가 얻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걸까요? 자신의 모순의 삶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좀 보세요. 기꺼이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의 처소로 유숙지로 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몬이 왜 무두장이 집에 그렇게 머물며 살려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구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당시 죄인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던 예수님, 많은 인기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각이 머무는 그 생각에 자신의 생각도 머물게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품게 되어서 예수님의 선택에 따라 그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확장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복음이 땅끝까지 가려면 거친 땅으로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있는 장벽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험한 지역이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의 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이 문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서 편만하게 흩어져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이방인들은 더러운 죄인이야. 이러한 생각들로 꽉 차 있었다고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의 생각에 팽배한 생각이 바로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편견, 나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한 문장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절 보실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달리아,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어디를 말하는 지명의 이름일까요? 이달리아 비슷하죠.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수도 이탈리아이지요. 거꾸로 제가 지금 말한 거죠.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 거죠. 여러분,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란 그의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그는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장교의 직함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나 폭동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진 군대를 배치했어요. 어디예요? 식민지에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백부장 고넬료를 표현하는 문장 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를 향한 평가의 문장들입니다. 지난 말씀인데요, 어제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머물렀던 루다와 요빠에서도 성경에서 보면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한 문장으로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3절 보실까요? 거기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야에 대한 단 한 문장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요, 여러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문장으로 중풍병자 당사자인 이 애니야는 물론이고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신도 참 많이 고생했고요, 자신의 그 병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포함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었던가, 그 한 문장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또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실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근데 그 여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이 여인을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뭐라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처럼 룻다의 애니야도, 롯바의 다비다도, 가이사라의 고넬료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제 수요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건 일반 평민이건 모두가 다 한 문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니까요,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냥 딱 이 말로 그를 다 평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거꾸로 넘어가서 21장 20절, 그의 아버지 아몬은 어떤 사람인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끝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무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책 한 권의 분량으로 그를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A4 한 면으로 다 그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를 설명하는 것도 이제 딱 한 문장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 알아? 나 아는데. 그 사람 사기꾼이야.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보장하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분 존경스러운 분이야. 그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분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쉬워. 참 우리에게 참 귀인이었어. 귀한 분이셨어. 여러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딱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그분 어때? 나를 향하여서 그 사람 어때? 그 목사 어때? 그러면은요, 그냥 딱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들의 한 문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무엇이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지고 소개되어질까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한 말씀 하실까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살아생전에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한번 소개해 보시겠어요? 라고 할 때 내가 이력서에 대해서 나를 소개하는데 이게 한 페이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경력과 나의 자격증과 나의 경험들을 쓸 때에 여러분, 내가 A4지 한 장으로 안 돼서 뒷장까지 넘어가는 수많은 경력과 나의 경험들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나를 표현하신단 말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새롭게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옳은 평가는요, 옳은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평가는 좋은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귀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의 삶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요, 복을 누려요. 어떤 복을 누리는가 보실까요? 3절에서 6절에 살아생전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한 문장, 아름답고 귀한 한 문장의 평가에서 그 평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평가에 걸맞는 은혜를 누립니다.
어떤 은혜인가 보실까요? 3절에서부터 5절의 은혜입니다. 3절 제가 4절은 여러분들이 5절 함께 읽을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가 누렸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가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다. 환상을 본 것이 그에게 누려진 은혜일까요? 저는요, 다른 부분에 좀 더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고넬료가 신비한 환상을 보았던 그 시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가 몇 시라고 이야기하면 9시라고 이야기해요. 그 9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요, 한창 낮에 일을 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환상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언제를 꼽는가 하면은 고요한 한밤중이거나 아니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고넬료 좀 보세요. 어느 때에 주님 앞에 귀한 환상을 봅니까? 세상에서 가장 분주하고 시끄러운 대낮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료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무직자가 아닙니다. 한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종사자도 아닙니다. 자유업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다고요. 세계에서 규율과 군기가 가장 세다고 하는 엄격한 로마 군대, 그것도 로마인들 최정예 부대로 이루어진 그 백부장의 장교였단 말입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장교 가운데서 고급 장교가 아니라 하급 장교에 불과해요. 바빴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어지는 그런 역할일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후 3시는요 분주하게 뭔가를 일할 때예요.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아지세요? 그렇게 바쁜 시간에 많은 사람들과 일이 치이고 분주하게 일할 때에 그 오후 3시에 한편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듣는, 어디에서요? 근무지에서, 어디에서요? 바쁜 시간에, 어디에서요? 사람들과 함께 막 뭔가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속에서, 특별한 컨디션 속에서,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편협한 생각은 아닐까요? 고넬료는 자신의 근무지, 교회가 아니라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겼던 것처럼, 무두장이는 천하고 바리새인은 귀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생각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내가 기도하는 때,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고요한 때, 이럴 때라고 우리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 어떤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상황 속에서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귀한 평가를 받고 내가 너는 인정하지 라고 주의 앞에 귀한 복을 받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한 문장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확장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오늘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 한번 띄워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나의 편견, 나의 방법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한 문장으로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들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